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첫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았고 우리 함께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외쳐지고 자랑하게 될 때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니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영권을 회복하라 5번째의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났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같이 뛰쳐나가고, 그죠?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순이 하나가 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또 선교회가 하나가 되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걸 좋아하시고, 이 지역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하는 걸 너무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권의 회복을 하는 첫걸음이 뭐냐? 바로 하나됨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가 그렇게 그거 하나 되는 게 기적일까요? 여러분들, 하나 되는 게 기적이 아닐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판 남남들이잖아요. 다. 맞잖아요. 그죠? 다 우리 남남들이잖아요. 다 우리 교회에서 만난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들 다 남남인데 다 우리가 서로 각각의 객체의 일시인데, 아니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여졌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다른 언어들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뛰쳐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일어난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의 표현한 것이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뭐 절대 뭐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현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입었을 때 뭐 예를 들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나 성령 안 받은 거구나,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강한 소리가, 내가 바람 같은 소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하기 딱 쉽죠? 지나가다가 누가
아우 성령님 이러실 거예요? 아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한숨을 후 쉬었어. 아우 바람이 불었다.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람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상에 집중하면 오해하기 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현상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와야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여져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방언으로 꼭 말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바깥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갔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뛰쳐나가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모여 있었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한 열흘 정도 말하자면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이제 머물러 있었을 때 그들은 밖으로 나갈 생각을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면 자꾸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고 또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뭐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머무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그들이 있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은 너무나 비좁았던 것을 그제야 느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갇혀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나가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한 선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몇 명이 전도가 되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사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과 50일 전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자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권을 회복한 제자들의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권을 회복한 제자들의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는 것 좋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원하시죠? 성령의 영권이 여러분들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죠. 누구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영권을 회복한다면 너무나 우리가 좋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영권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영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에 보여져야 된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물론 뭐 어떤 사람 내가 꼭 전도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을 전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복음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
또 힘겨운 사람들, 여러분들 가리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 뭐 괜찮은 사람들, 잘 살아갈 만한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더 힘들어요. 예,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좀 시간 되면 갈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이제 막다른 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그 말이 진짜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령의 영권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첫 번째로 헌신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이 역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영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영권이 각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권을 우리가 회복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단지 개인적인 어떠한 영적인 생활을 물론 위해서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영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은 나보다 더 내 입장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과 교회를 위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필요하고 성령의 영권이 회복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 때,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권이 내게 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영권을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영권을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고다고하는 기도 속에서 정말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그걸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실 거예요. 제가 달인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 그걸 봤는데 어떤 분이 나오냐면, 진짜 달인이 뭐냐면 세상에 그 풀숲 가운데서 네잎클로버를 찾아내는 달인이 있더라고요. 난 별 달인이 다 있어. 와, 진짜 달인 중에서도. 근데 이분이요, 한 번 찾으면요 그 자리에서 10개도 찾고요, 딱 보면 저기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네잎클로버예요. 딱 보다가 저기 있네요 가서 보니까. 와, 여러분 네잎클로버 여러분들의 손으로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와, 하나님의 행운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네잎클로버가 행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행운이 날마다 있네. 그냥 이렇게 보면. 그래서 누가 그러더래요, 그분한테 거짓말 말라고, 어떻게 그걸 찾냐고.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라고 그랬더니 1시간 만에 몇 개를 찾은 거를 사진 찍어서 보냈대요. 난 달인도 그런 달인을 처음 봤어요. 제 얘기가 거짓말 같으시죠?
검색해 보세요. 그 저기 뭐야, 네일클로버 달인 있는지 한번 검색해. 있어요. 보신 분 안 계세요? 저만 봤나 봐요. 아니 저만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 TV를 많이 보나 봐요 제가. 잠깐 봤는데, 예, 오늘 잠깐 아침에, 그것도 언제 봤냐, 오늘 아침에 봤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아침에 뭘 먹는데 잠깐 이 TV 들었는데 생활이 단일 하더라고요. 밀면 나오다가 갑자기 그 화면이 바뀌더라고요. 뭔 얘기하다 그랬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쏟아내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정말로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귀신 아니시고 달인처럼 뽑아내실 수 있는 분 아니시겠어요? 여러분들, 달인도 여러분들 그 네이클로바 그렇게 찾아내는데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실 때 정말로 영권을 부어주시길 원하실 때, 하나님 나 잘 살고 잘 먹고 뭐 괜찮죠. 그것도 중요하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 영권 줄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하나님 내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주님이 버선발로 나오셔가지고 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영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겨.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많은 경우가 영권의 회복의 첫 단추를, 그래서 개인의 영성에 머무를 때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영권이 나에게 회복되기를 원할 때에 바람 같은 소리 듣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또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 마음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느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할렐루야.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새로운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은 그래도 초심이 안 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변화해야 되냐고.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론 저도 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고 또 다시 기억해야 하고 또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돼. 아, 나는 안 변했구나. 그런 순간 변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어떤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살펴보신다고요. 뭐 때문에 받길 원하느냐, 뭐 때문에 구하길 원하느냐, 뭐 때문에 내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 아무에게나 막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아까 전에 그 박장님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신다잖아요. 세상에, 다음 주에 오시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개봉박도 제가 오늘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야 다음 주에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뭐하러 우리 교회도 아니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돌아보시면서 이거 필요하지 않냐, 저거 필요하지 않냐.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지금 아직까지 없거든요.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섬기시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으신가 봐요. 성도님들이 좋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마음이시라고요. 마음.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예수님 전할 마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제가 정정을 할게요. 목사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아주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으십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또 시험들 내나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마음 전할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안 되면 작정이라도 하셔야죠. 안 되면 결단이라도 하셔야죠. 전도를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결단이라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은 온전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과 헌신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는 마음이 내게 가득한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가득한지. 안 되면 교회의 헌신의 자리를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그 자리, 나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해 드리는데, 이 교회의 앞자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이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뭐 뒤에 자리, 저쪽 자리 뭐 무슨, 그렇다고 그런 거 꼭 아니에요.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시험들 내나. 우리 딸내미 맨 뒤에 앉아, 혹시 해필이면 또 맨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자리에 나오는 이 마음과 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헌신된 마음들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돼야지. 누군가가 그 자리를 만들어줘서도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런 노력과 헌신과 마음이 더해질 때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헌신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을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게도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 준비를 시키셔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준비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 자리를 뺏기지 마십시오. 내 자리를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절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왜 그걸 뺏깁니까, 여러분들? 왜 그걸 우리가 놓쳐버려야 될까요? 이 얘기를 우리가 연말 11월, 12월 달 하면 여러분들 딱 시험에 들기 좋겠지만, 지금은 7월 뒤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면 내 개인의 인생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